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멸망을 막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거룩한 성령을 받고 천국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하는 저였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되어 성령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사실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무엘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드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멸망을 막는 그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었다. 이 귀한 복음임을 참 하나님께서 온전한 번제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들이 사람들 마음에 깊이 흘러들어서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이게 있는 그 멸망이 막아진 그 놀라운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5장인가요? 네. 185장이 아니고, 네. 189장, 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의롭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 씻은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씻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아멘. 자, 사무엘상 보겠습니다. 이번 말씀은요, 사무엘상 7장. 먼저 7장을 보시겠어요?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르키고 말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궤가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언약궤가? 네. 그러니까 어디로 옮겼냐면은 기럇 여아림. 네. 그 전에는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잖아. 여호와의 궤가. 그죠? 그러다가 빼앗겼죠? 빼앗겼어요. 이때 당시에 그 대제사장은 엘리고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복음을 업신여겼죠. 이 제사,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이 복음을 홈니와 비느하스가 업신여겼어요. 자,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디 나오죠? 사무엘상 2장에 나와요. 2장. 네. 그래서 이제 어제가 아니라 이제 네. 먼저 번 방송. 네. 먼저 번 방송에서 그 사무엘상 이제 1장, 2장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끝이 났는데 시간이 다 되는 바람에 사무엘상 2장 10절을 보면은 이제 한나의 기도. 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그랬죠. 이거 무슨 말씀이냐면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 복음 가진 성도들이죠. 11절에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제 이 한나의 기도가 이제 그 사무엘을 낳잖아요. 한나의 마음이 이제 복음을 향해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아들을 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그 맡겼어요. 대제사장 엘리에게. 젖대고서. 그리고서 이제 이제 사무엘상 2장이 한나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이거 찬송이잖아. 그러고서 이제 12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랬죠.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이 이제 결국은 엘리를 이어서 또 대제사장이 되고 이러잖아, 그죠?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불량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을 멸시했다. 복음을 거절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한나를 그렇게 아이를 이제 못 낳게 하시고 한나의 마음이 복음으로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사무엘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 복음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대비가 되고 있잖아,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라. 어떻습니까? 13절에.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자, 여호와의 제사는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씻는 제사잖아. 그죠? 양이 염소가 수송아지도 되고요. 그리고 쥐비둘기, 산비둘기 새끼 또 이제 없는 사람은 이제 그것도 없는 사람은 소제, 가루로 이제 제사 지내는 데다가 이제 소제를 이제 이렇게 드려가지고 죄를 씻는 제사, 속죄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는 제사죠. 그러면은 제사 지내는 것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먹을 고기 음식으로 받게 돼가지고 거룩한 뜰에서 먹고 그러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13절에 백성에게 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사환이 손에 사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삶을 때에 갈고리를 가지고 와. 그래서 14절에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다 라는 얘기는 제사가 진행 중이야. 아니 제사가 끝나도 그래. 끝나가지고 고기를 삶고 있는데 끝나고서 제사장들이 음식으로 먹고 있는 거잖아. 먹어야 되잖아. 그죠? 거룩한 뜰에서. 그런데 막 삶는데 막 갈고리를 가져와서 막 끊어가지고 아무 고기나 막 가져가고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 중에 제사가 안 끝났어. 제사 막 지내고 있는 중이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홈리와 비누아스는 제사 지내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씻는 문제에 상관이 없어. 아유 날고기 먹게 생겼네. 그거 육회라 그러죠. 아이고 소고기 육회 먹게 생겼네. 얼마나 사악합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선포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 죄의 빚을 그냥 아주 죄의 빚을 이구서 그냥 죽을 때까지 이제 다니는 거야. 이제 영원한 불못.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요. 우리가 죄가 있어가지고 영원한 불못에가 이거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 아니야. 가슴에 온 몸에 그냥.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죄 없어. 예수님이 다 갚았다고. 예수님의 피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잖아. 그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러니까 사면해 주는 그 뭐라 그럴까? 죄 사면해 주는 거를 죄 사면해 주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렇게 너희 죄 다 씻어놨어. 그래서 너희를 영원히 죄 없다 선포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라 라고 우리는 뭡니까? 심부름꾼.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심부름꾼으로 알리는 거야, 알리는 거. 그러면은, 막 죄에 고통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 영원히 씻었네요?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요? 의롭네요? 복음을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죄 사함 받으니까 성령이 딱 들어가는 거지. 성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들어와. 그거 누가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냥 전할 뿐이고. 그쵸? 근데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는 일은 뭐야? 죄 씻는 거 관계도 없어. 관심도 없어. 뭐? 그러니까 본인들이 복음 이 자체를 멸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을 못 받아. 그리고 이제 아버지인 대제사장 엘리도 좀 뭐라 그럴까,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뭔가 많이 쌓여 있어. 여러분들 보시잖아. 거듭난 성도인데 확실하게 죄사함 받아갖고 성령을 받은 성도인데 세상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쌓여 있어. 세상 것으로. 그러면은 등불이 그거를 희미하다 그러는 거야. 등불이 희미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자식들을 어떤 복음으로 양육을 못한 거지. 엘리가. 그냥 두 아들을 보면서, 홈리와 비누아스를 보면서 어떤, 이 아이들이 복음으로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귀한 존재인데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보다는 육신적인 사랑이 앞섰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복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았어.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래도 대제사장 엘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죠. 그냥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만 염려를 해. 그 성막에서 그 나오잖아요. 어디냐면은 동침하잖아, 동침. 부인이 아니라 딴 여자랑 엘리의 아들이, 그죠?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자, 엘리가 어떻게 아들들을 했냐 하면은 3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저주를 자청했다라는 그 하나님 말씀은요, 복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엘리가. 네. 그 아들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뭐 백성들에 대해서는 말 다 했지 뭐, 그죠? 여러분들 있잖아요. 거듭난 성도가 복음에 관심 안 가지는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돌이키게 하시잖아. 어떤 어려운 일을 통해 가지고. 근데 끝까지 그렇게 가면서 끝까지 있잖아요. 복음을 업신여기는 길로 가잖아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은요, 자기 자식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조차도 관심 없게 되는 상황까지 간다고. 신기하죠? 눈으로 보거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무서운
무서운 일인데. 왜? 구원을 못 받으면 불못에 가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랬던 거죠.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아니 여러분, 여호와의 제사인 복음을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네? 거지총들이 복음을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그래서 회개란 뭐예요? 종교에서 말하는 거짓교리.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 팽개치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곧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이 복음을 향해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어서 의인되었다. 아니 이 복음을 향해서 벽을 만들어가지고 딱 사람들을 못 가게 하는 거짓종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지.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그대들이. 본인도 천국 못 가고 다 그냥 불못에 던지는 거 아니야. 너무나 끔찍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홈리와 비누아스 부인이 아닌 여자들하고 동침하고 근데 이제 엘리가 그 부인 아닌 여자와 동침하는 회막에서 회막에서 있는 여자야 그것도. 그걸 보면서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지. 근데 얘기해도 안 들어. 얘기해도 안 듣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음을 업신여기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네, 사무엘상 2장입니다. 네. 15절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복음을 멸시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짓종들이 복음을 멸시하다 보니까 마귀 카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까지 찍었어. 그게 WCC야. 그러니까 WCC에 도장 찍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런 거 포기하고 완전히 마귀 편에 붙어가지고 사람들과 지 자식과 지 부인과 모든 속한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마귀 카톨릭이 가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겠다라고 도장을 빵빵빵 찍은 거지. 그것이 WCC야. 폐역한 집단이지 아주. 그러니까 WCC가 뭐야? 마귀의 공작기관. 그 지부가 이제 서울에 한국의 NCCK. 그리고 이제 그 NCCK에 쏘가가지고
그거 그냥 가입해가지고 있는 교단들 말이죠. WCC 따라가는 자들은요, 영원한 불못이야. 도장 찍은 거야, 도장 찍은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WCC에서 탈출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은 곧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러 나오는 회개를 하여서 이 복음 믿었을 때, 그때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22절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24절 그러나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이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이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면서 이제 엘리 집안에 대한 그 심판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화제는 불로 태우는 그 제사,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 불 태우잖아요, 다. 뭐 번제, 뭐 그쵸?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죠? 자,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버금을 짓밟았다 이런 얘기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31절에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니까 오래 못 산다 이런 얘기죠. 젊어서 다 죽는다 이런 얘기. 노인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 그냥 젊을 때만 죽는다 이런 얘기지. 어릴 때 죽고.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새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일이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전쟁이 나가지고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죽었잖아, 그죠? 사무엘상 4장에 2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대하여 향호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4,000명이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데 왜 4,000명이나 죽었지? 3절에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네. 제가
그 박혁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당진에서 뭐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네 집회를 했대. 그 어떻게 갑자기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어갖고 오는지. 저희가 당진을 복음 전하러 갔다 왔거든. 행사에 한 10,000명 넘게, 10,000명에서 20,000명 행사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이제 이화긴 목사님이랑 이제 다녀왔는데, 그리고서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당진에서 뭐 엄청나게 뭐 10,000명이라 그래야 돼? 뭐 박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왔대. 내가 볼 때 10,000명은 안 되는 것 같고 수천 명 하는데, 성령이여 내릴지어다, 성령의 불이여 내릴지어다. 지가 뭔데 성령을 내리라 말라 해? 어? 아주 명령을 내려.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 내리는 거 아니야. 성령의 불이여 내릴지어다. 지가 뭔데? 그래서 이제 박혁 거짓 선지자,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도다. 박혁은 캐톨릭 예수회로다.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짓종. 그래서 보냈죠. 그랬더니 뭐 댓글에 뭐 계속 달리는 거야. 한 인간이 계속 쓰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서 제가 영상을 봤어요. 그 박혁 영상. 뭐 기름병인지 뭘 들고서 내가 이걸로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쭉 계보로 올라가 보니까 뭐 TV 조슈아하고 연결이 됐더구만. TV 조슈아 죽었잖아 갑자기. 그죠? 60도 안 돼갖고 죽었는데, 아프리카. 그거 보면은요, 수도관 파이프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수도가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세수하든지 뭐 물을 마시면은 막 발작을 해. 막 입에 거품을 풀고. 그거 뭐야? 물에다가 마약 탄 거지. 그 사람들을 고친다라는 얘기는, 아픈 게 이제 마약 먹이면은 물 타가지고 통증을 못 느끼잖아. 당분간. 거품이 왜 나와? 그 사람들을 막 쓰러뜨리고, 쓰러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분이요. 왜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려? 쓰러져가지고 뭐가 유익인데? 귀신의 역사를 그냥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해서 하고 말이죠. 그거 얼마나 큰 범죄야. 끔찍해.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고 말이지. 아주 말세가 되니까 어때요? 뭐 점점 이 사람 저 사람 뭐 그쵸? 막 나와갖고 사람들을 속이는데, 홈리와 비누아스. 그래도 홈리와 비누아스는 저기 뭐야? 대제사장 엘리, 구원받은 엘리 밑에서 이 엘리가 이제 세상의 마음이 가다 보니까 복음을 업신여겨갖고 복음을 거절하는 거. 그런 아들이었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폐악해. 점유도 폐역해지면서 죄사 구원 안 받았다고 이런 일은 안 하거든. 그런데 막 죄사 중에 막 날고기 내라 뭐 그 폐역한 일을 해가지고 제사를 방해하고 말이죠. 이 제사 방해하는 거잖아,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러면은 신사도 운동하고 음력 캐톨릭 WCC 이 따라가는 자들 다 뭐야? 홈리와 비누아스보다 더 악한 자들이지. 홈리와 비누아스 사악하죠. 더 악해. 이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의 복음을 짓밟아? 제사가 끝내기도 전에 날고기 내라?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아버지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면은 어떻게 하면은 히스기야 어때요? 아버지가 아하스였잖아. 아하스. 태양신을 믿었잖아. 그죠? 아하스가. 그런데 그 히스기야 어때요? 아버지는 그렇게 악했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리잖아. 나라를. 유다를.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근데 아버지가 이제 뭐 복음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멸시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불이 희미하다 이제 이러는 거지. 자, 그런 상황에서 홈리와 비누아스 아주 복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짓밟고 제사를 회방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 카톨릭 WCC 따라가는 자, 그 신사도 운동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이야.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 하나님의 심판 받게 되면은 영원한 불못, 얼마나 끔찍한지. 알게 되는 거지. 자, 여기 장로들도 또 얼마나 악해, 그죠? 복음을 멸시하고 있잖아, 뭐. 언약궤가 마음대로 옮겨지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인간 마음대로, 지들 마음대로 옮기는 거야?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름이 쫙 올라가면은 그쵸? 이제 출발이잖아. 옮겨 다니니까. 40년 동안 옮겨 다녔잖아요? 그럴 때 이제 언약궤가 앞장을 쓰지. 언약궤. 그냥 보면 안 돼. 덮어야 돼.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으로 덮고, 해달 가죽으로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옮겨갈 때는 청색으로 보여, 바깥에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옮기는 것도.
여기서 지네들이 전쟁터에 이제 생각이 들어온 거 아니야. 언약궤를 모시고 나가면은 싸움에서 이기겠다. 지네 마음대로. 장로들 똑같죠? 복음 멸시하기는.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지네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은 복음을 멸시했다. 우리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나와야 된다. 지네들이 복음을 향해서 언약궤를 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네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막 옮겨오래. 언약궤를.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싸움에서 졌으면은 겸손하게 왜 저희들이 싸움에서 졌나요? 우리가 복음을 멸시했네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향해 나옵니다. 이래야지. 마음대로 그냥 지네 마음대로 그냥 언약궤를 전쟁터로 모셔와?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야?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야,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겠다 그러면 이기시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게 하겠다 그러면 지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달렸지. 겸손히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지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 사절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려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온 거야. 어깨에 매야 되잖아. 그러다 이제 죽는 거야 여기서. 5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내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무서워했어. 그러다가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루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일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그쵸?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터에 언약궤 안 오는데 이런 일이 없었어.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긴장을 하고 8절에 우리에게 화루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들은 애굽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런데 이제 신기한 거는 블레셋 사람들이요 더 용기를 내는 거야. 9절에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네. 자 10절에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11절에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하나님 말씀대로 됐잖아. 그죠? 자,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러니까 이제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
죽는다. 34절에 엘리에 대한 집의 재앙이 선포되고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는다 한날에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표징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36절 네 집에 그러니까 이제 엘리의 집에 남은 사람이 갖게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의 집에 대한 그 심판이 선고가 됐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3장 아이 사무엘이 이제 자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불렀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가니까 처음에는 엘리가 모르다가 이제 8절에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에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예.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하나님이 사무엘 앞에 서 계세요.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 복음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소재가 의롭다. 이 복음이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시겠죠.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안 나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에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오죠. 왜 이름을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두 증인. 이제 두 증인이 콕 집어서 두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도 두 증인이고 근데 이제 두 증인을 만약에 이름을 얘기하면은 가짜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또 그 이름을 쓸 거야, 그죠? 안 봐도 뻔하지 뭐.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조금 더 숨기지 마라. 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동안에 이 엘리를 갖다가 섬겼는데 두려워하죠. 15절에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진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16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7절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는 그래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 이런 걸로 성령이 있어 이 안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숨기지 말라.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18절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0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단은 이제 남단 유다의 남단 브에세바는 이제 북쪽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에세바. 거꾸로 얘기했네요. 단은 북쪽이고 브에세바는 남단. 네, 죄송합니다. 브에세바는 남단에 단은 북쪽. 네.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러면서 전쟁이 나가지고 험리와 비누아스가 이제 죽었고 여호와의 괴는 빼앗겼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엘리가 여호와의 괴가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15절에 때 엘리의 나이 98이라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16절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가로되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17절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18절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라. 그래서 며느리 비누아스의 아내가 잉태하여 이제 상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인들이 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는데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20절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22절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그 여호와의 괴가 7달을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7장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독종의 재앙. 뭐 여러 가지 재앙으로 막 블레셋을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갖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왔습니다. 어디로? 벳세메스까지. 그러면서 이제 벳세메스에서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또 쳐다보잖아.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래서 19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괄호 열고 5만 가로 닫고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여호와의 언약궤는요. 들여다봐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쳐다봐도 안 돼. 여호와의 언약궤가 옮길 땐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겉에 순청색 보재기로 나왔다 그랬잖아. 그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으로 덮고 해달가지고 덮고 순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옮겼거든요. 옮겨 다닐 때. 언약궤 옮길 때. 그래서 이게 맨 거 이렇게 보면은 언약궤 그냥 보면 죽어요, 사람이. 쳐다봐도 안 되고. 또 아니 뚜껑을 열고 들여다봐? 에? 미쳤지? 죽어요. 만져도 죽어. 우사가 만지다가 죽었잖아. 20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하고 그를 우리에게서 누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복음이잖아. 복음. 복음은 인간이 건드리면 안 돼. 인간이 건드리면은 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이 땅에서 죽어. 우사가 죽었잖아. 인간이 손대면 안 된다고. 이 복음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하잖아, 그대로. 응? 자, 그래서 이제 7장, 네. 이제 21절, 6장 21절, 사자들을 길한 여아린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오라. 그래갖고 이제 옮겨가라. 7장에 이제 길한 여아림에 이제 모셔놓게 되었습니다. 2절에 교회가 길한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씀은 이제 복음을 향해서 마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온니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복음으로 돌아왔다 이 얘기죠. 복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너희가 영원히 의롭게 되었어. 이 복음으로 마음이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서 이제 미스바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래서 이제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모였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제 미스바에 모였어. 복음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였어. 미스바에. 그랬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 9절에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어. 온전한 번제. 번제가 뭡니까? 수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 죄 대신에 죽고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 뿌리고 그리고 머리, 다리, 기름, 내장 내장과 정경이는 이제 물로 씻고 머리, 다리, 기름 내장, 정경이 물로 씻은 거 다 불태우는 거잖아. 뭡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보혈 하나님 앞에 딱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이 우리 마음판에 뿌려졌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멸망이 막아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네. 승리.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쳤어. 그래서 이 1호부터 40년 동안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랬죠.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니 여기 40년이라는 말씀은 없네.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거듭난 성도들이여.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멸망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온전한 번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